예수님, 오늘은 9월 19일 연중 제24주간 화요일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성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인이라는 거울에 갇힌 예수님께서는 마침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과부를 만나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은 데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었으니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불행을 이중으로 한꺼번에 겪게 된 과부의 슬픔에 함께 하고자 고을 사람들도 큰 무리를 지어 함께 가고 있는 행렬과 마주치신 겁니다.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과부가 얼마나 커다란 슬픔에 빠져 있었을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엾은 마음이 드신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던 과부를 위로하시고 이미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는 젊은이를 살려주셨습니다. 한국의 천주교회사에도 나인의 과부 못지않게 오히려 더 슬픈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최교관 프란치스코 성인의 아내요, 최영업 토마스 신부의 어머니인 이 성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충청도 내포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이전장 루도비코의 사촌 누이의 조카딸입니다. 최경원과 혼인한 이후 고향인 충청도 홍주 다락골과 재산을 버리고 경기도 부평, 수리산 등지 교촌으로 옮겨 다니며 극도의 궁핍과 굶주림을 겪으면서 네 아들을 키웠습니다. 기해박기로 알려진 1839년 박해 때에 큰 아들 양업이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로 떠난 후 남편 최경환이 한양과 수리산을 오가면서 순교자들의 시신을 찾아 묻어주고 교우들을 돌보며 수리산 뒷뜸에 모여 살던 교우촌의 회장 역할을 하다가 느닷없이 들여친 포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내부 밀고자가 또 장난친 겁니다. 이때 최교관과 이성례 부부는 조금도 소란을 피우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방금 손님을 맞이한다는 듯이 있는 음식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포졸들에게 대접한 다음 체포되어서 마치 잔치집에 가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당시 서대문 근처에 있었던 경기 가명에서 문초를 받았습니다. 남편 최규영이 먼저 치명하고 나서 아직 갓난 아기였던 넷째가 품 안에서 굶어 죽는 참상을 당했습니다. 교촌 신자들이 몽땅 잡혀오는 바람에 사식을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던 감옥 형편에서 관식도 주지 않아서 어머니가 굶주리니 젖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 성례의 모성애가 극에 달했습니다. 품 안에서 죽은 아기를 보니 문전 걸칙을 하고 있을 둘째와 셋째 아들도 굶겨 죽일까봐 겁이 더럭 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찾아보겠다고 하자 배교해야 풀어주겠다는 바람에 일시 배교를 하고 자식들을 찾고 나니 남편과 큰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기 가명에 찾아가 스스로 옥에 갇혔고 3차례나 고문을 당한 후 사형 선고를 받고 당곡의 성지에서 지명했습니다. 이 장면을 그린 영화 초대받은 사람들에는 이 당시 살아남은 두 아들이 휘광이를 찾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구걸에 모은 동전을 주면서 사형장에서 자기 어머니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단칼에 베어달라는 눈물 어린 호소를 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던 저도 이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었죠. 1840년에 순교한 이성례 마리아는 한 번 배교했다는 이유로 1984년에 열린 시성식의 심사에서 제외되었다가 2014년에 열린 시복식에서 겨우 복자품에 올랐습니다. 품 안에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못해서 굶겨 죽어야 했던 처참한 상황에서
모성애가 발동하는 일은 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일이요. 나머지 어린 아들들을 염려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인간성의 발로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남아 유리 걸칙하고 있던 아들들을 위해 일시 배교한 일은 치명의 보류이지 신앙을 배반한 일이라고 보는 것은 어찌 봐도 과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죽은 외아들을 다시 살려서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신 예수님 마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함께 치명한 9교우가 모두 1925년에 시복되고 1984년에 시성되었는데 이성례 마리아만 빠졌다가 2014년에만 복작품에 오른 일을 생각해보면 교회 처사가 야박하게 느껴지고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를 가엾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3번이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하신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죽기 직전 감옥에 찾아온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이성례 마리아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다들 가거라. 절대로 천주와 성모 마리아를 잊지 마라. 서로 화목하게 살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서로 떨어지지 말고 마청 토마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1846년에 순교한 지 3년 후에 조선에 돌아온 이성례 마리아의 큰아들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12년 동안 혼자서 해마다 7,000리길을 걸어다니며 120군데의 교우촌에서 성사를 집행했고 한글로 된 천주가사와 성교 요리 문답을 지어서 교우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짧은 생애 동안 빛나는 순교로 교우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면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나이 40에 과로로 숨질 정도로 순교보다 더 힘든 교우촌 사목자로서 모범이 되었습니다. 최경영 프란치스코와 이성례 마리아, 김대건 안드레아와 최양업 토마스는 각자가 받은 은사로 박해에 시달리는 조선천주교회에서 신앙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김대건은 첫 사제 순교자라고 대접받고 있고 최양업도 사제로서 김대건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경환도 순교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만 이성례는